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어 보면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여러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나 약속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초점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기사를 비롯해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사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통 특정 사건이 짤막하게 소개된 후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의도나 그 의미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일관된 기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이는 예수님보다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하나님을 올바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고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앞서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독생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 곧 모든 것의 시작부터 항상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어나가다가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양태론이나 단일신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이해를 증거하는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태론, 단일신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양태론으로 이해하거나 단일신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양태만 다르다. 한 분이신데 때로는 아버지고 때로는 아들이고 때로는 영이시다. 이렇게 그냥 삼각형이 툭툭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 턱 돌아가면 성자 하나님 턱 돌아가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고 또 단일신론과 양태론이 같은 말입니다. 한 분이시다. 단일 한 분의 신이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다. 한 분이다가 아닙니다. 하나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즉 신적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적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신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수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작 전에 딱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거 아니고 믿는 거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요. 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손톱만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손만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아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표현력을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일하게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양태론이나 단일신론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광천에 계시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을 구별하면서도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능력이나 위엄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뒤에 이어지는 구절과 연결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통과하여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면 아버지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시는 그 이유를 이를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곧 말이라는 것에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발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곧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요구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자신을 통해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하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하셨는데 일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창조됩니다. 물이 나니라 라고 하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의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언행을 추적하는 만큼, 말과 행동을 추적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나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은 곧 일을 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옷을 입혀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고 밝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도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러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싫어서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끔씩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가면 이제 제 사촌 동생이랑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야, 나 목사한 거 얘기하지 마. 목사한 거 얘기하지 마. 막 몸싸움 부딪히고 막 해야 되는데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무게를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또 싫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무게를 거추장스러운 속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의 삶의 무게는 오히려 성도의 자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빛은 비추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 좋은 큰 교회를 더욱 선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더 나아가 숨어 지내기 좋은 큰 교회는 그저 헌금이나 많이 내면 믿음이 있는 성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공동체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반면에 규모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 실체가 금방 드러나고 그 신앙의 미천이 금방 들통나고 말기 때문은 아닐까. 이처럼 신앙 행위로 적당히 때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 큰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반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전 생애를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명의 도구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사명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짐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에서조차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불편해하고 매우 싫어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상황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엉뚱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못난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곁에는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맹인, 안진뱅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 연약한 이들 틈 사이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찾아가 섬기라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이나 실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그들을 세워나가는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토양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보내신 것은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영광은 성도의 실력이나 성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 성도를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영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부여된 삶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하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는 그 구호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결국이 사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DNA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DNA가 함께 공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눈에 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자꾸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천국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네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이 있고, 괴로울 때가 더 많이 있고, 막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을 감당하고 그 고통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의 은혜, 날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신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건진받은 것인지,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내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